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미 끝내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또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마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방패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벌써 우리 바이블 세미나 4일째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복음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고 제 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제 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눈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 눈하고 눈을 꼭 맞추시고요. 그리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격언 중에 정말 무서운 격언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졸게 되면 지옥에서 깨어난다라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강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항상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한지 그렇죠? 앞서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와 주시고 진짜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찾으시고요. 셀폰으로 성경 찾으시는 분 없으시죠? 좀 집중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 눈을 보시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보시고 화면으로 말씀을 띄울 때는 자료를 보시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잠깐만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생각 한번 딱 줘버리면 눈은 뜨고 있어도요 생각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말씀 전해져도요 그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뭐가 있어요? 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이 그랬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복음을 뭐 했어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는데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복음은 한자어죠. 복복자입니다. 자,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화면을 보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여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여기 영어로 뭐가 나왔죠? 가스펠.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 근데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앵글로 섹스어로요. God spell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God story.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스펠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읽는데 이에 대한 번역이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 자,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요. 다시는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생의 복을 얻는 소식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기쁜 날 기쁜 날 뭐라 그랬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송 불러보셨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천국 갈 소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뭘 듣고요?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아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있듯이 생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간을 아셔요. 자,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탕세를 지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아마 미적분 배우셨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파스칼. 이 파스칼도요. 여기 보시면 몇 년이라고 나오죠? 잘 안 보이는데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대로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최고의 과학자고 소학자고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며 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대로 역사가 되가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듯이 이 사람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어제 말씀 배우셨죠? 네,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에 통회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회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파스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달은 날이 이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1720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오는데요. 뭘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파선하기 이릅니다. 거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 웨슬레 자기 목사잖아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와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 딱 이르게 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같이 해보시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 웨슬레가요 딱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실상이 드러났어요. 목사인데 지금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라고 선교길을 떠나는데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진젠돌프 들어보셨죠? 모라비안 교도. 아주 작은 무리였는데 확실히 거듭난 그렇죠? 그 적은 무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배가 파손되지는 않았어요. 파손되기 직전에 이제 배가 구조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작은 소그룹 모임에 가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요. 여기 보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까지 얘기합니다. 요한에슬레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같이 보실까요? 영원한 속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영국에 가서, 그죠? 왜냐하면 딱 듣고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일으킨 그 교단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요한 한만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 교수, 이 사람도 자기가 거듭난 날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850년 1월 며칠이요? 6일. 자,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도 1821년 10월 10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아셨죠? 들어보셨죠? 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시골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돈을 벌러 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 그냥 출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중고등부 유스그룹 정도 되는, 그렇죠? 예. 뭐 청년 되기 직전에 그 교회 다니면서 양화정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디를 맡았던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몇몇의 영혼,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학교 학생이에요. 보니까 이 무디라는 학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교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이죠, 신방. 그죠? 자기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커먼웰스 은행 구두방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해요? 복음.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복음. 복음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 가운데 이 교사가 무디에게 전해주고 무디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1855년 4월 며칠이요? 21일. 그리고 이 무디가 그날 바로 자기 어머니한테 감격에 겨워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양화점이요, 지금 커먼웰스 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디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커먼웰스 은행 입구에 1855년 4월 21일 사람들의 친구 노스필드 학교 설립자 전도자 D.L. 무디가 이 자리에 있던 한 양화점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회심했다. 거듭난 날, 날짜까지 기도하고 표지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나입니다. 나.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이번 바이블 세미나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LA에 이 시대에 이 곳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하나님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계신 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준다는 것은 뭐 양자로 준다, 뭐 대릴 사이로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는데 내어주는 겁니다. 뭐 하는데 내어줘요? 죽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아들을 죽는데 내어준다면 도대체 내 자식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조금 전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뭐냐면 가버먼트인데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정부, 정권. 이 세상 나라의 정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에요. 이게 가장 큰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것, 모사라, 지혜자라. 그리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국어 시간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 아들이 기묘자고 지혜자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아들, 기묘자, 모사, 하나님, 이퀄이에요, 이퀄. 그죠?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파될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졸리운 거예요. 졸리운 거. 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 아기,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상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이를 뵐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 처녀의 몸에 사람을 잉태하지 못할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구더기처럼 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살려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냥 사람 됐다가 다시 그냥 육체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원한 사람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볼까요? 말씀의 육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육체가 없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위,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죠? 이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여인의 몸을 잠시 빌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되셨다가 또 육체 버려버리고, 그죠? 또 다시 옛날 모습,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버리신 거예요. 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일하시면 피곤하셨고, 그죠? 저녁 되면 피곤하셨고, 안 드시면 뭐 하셨고요? 시장하셨고, 누가 때리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누군데요? 납니다, 나. 말씀을 전하는 저고요. 예. 자, 말씀 들을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도 여러분이 가시고 지옥 가도 여러분이 가셔요.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누가 대신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선택해서 분별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다면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자, 어제 배웠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기 때문에 큰 죄건 작은 죄건 눈빛으로, 말 하나, 마음으로 누구 한번 미워하고 작은 거짓말 하나만 해도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후리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흠도 점도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에 놓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는 깨끗하고 누구보다는 죄 덜 짓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심판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다만 사랑의 짝으로. 그죠? 그런데 아담이 그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고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같이 해보시죠. 여인의 후손.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성령이 순종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들을 이끌어서 십자가에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구 죄를요?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암세포가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암세포를 없이 하는 거예요. 직접 열어서 뜯어내든지 아니면은 그 레이저를 쏴서, 그죠? 죽이든지 없애든지. 결국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죄를 없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하라고 오셨는데,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이미 하셨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우리 죄를 없애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이미 없애셨어요. 그것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끝내시고 가신 겁니다. 그죠? 이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다라는 의미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담당시키셨도다. 언제 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선택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한 여자는 또 한 남자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정말 자유의지로 정말 사랑해서 선택할 때 결혼이라는 그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죄죠. 인류의 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양처럼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벌써 창세 전에 이 모든 죄를 다 보시고 하시고 누구에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 공간, 물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룻밤 경전과 같은 인간 6천년 역사가 하나님 앞에는 그냥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죽음 건너갈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큰 죄, 작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모든 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니까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 놓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복음 전해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요. 이게 충돌을 해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체험이 있어요. 이게 충돌을 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이게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은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냥 사실로.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건 봅니다. 자기 듣고 싶은 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배운 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발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얻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되냐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말씀은 그런데 멸망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감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예,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면 시키신 거예요. 맞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요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킬 거예요? 시키고 있어요? 이미 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미 죽이신 거면 죽인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뿐이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누구한테 옮겨져 있어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같이 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면 여러분의 과거죄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는 죄 살인죄죠. 그 죄에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예. 여러분 내일 지을 죄, 죽기 전에 지을 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갔는데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가 확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죠.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이 천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살인죄 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죄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지은 죄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 못한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 죄도 하나님은 옮기셨어요, 안 옮기셨어요? 옮기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그럼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같이 해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을 심판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법, 이걸 제사법이거든요. 자, 세상 죄 안에 여러분 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과거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미래죄는요? 들었어요, 안 들어요? 예. 자, 주님이 아주 나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세상 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이것도 복음입니다. 구원 얻을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일 주일날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오늘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제 이 복음을 아셨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까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뭘 보고요? 아들을 보고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지고 갔어요?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 죄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성경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내 죄를 갚아주신, 그죠?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믿어지셨다면 그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자, 옛날 짐승 잡아서 죄를 없앨 때요, 자기가 죄를 깨닫잖아요. 죄짐을 들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를 정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인이 정가시키니까 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어린 양에게. 그죠? 심판은 어디에 내려져야 돼요? 죄 있는 곳에. 그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 자식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이가 커서 거짓말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죠? 때로는 엄마 지갑에서 좀 돈도 훔쳐갈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떨 거예요, 그러면? 알지만 그 아들이가 커가면서 거짓말 할 줄도 알고 욕할 줄도 알고, 그죠? 못된 짓 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때요? 그 마음에서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 그 부모 마음보다 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옮겨지면 죄는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법도요, 법의 권한을 받은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죠. 그러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함부로 법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법의 권한을 받은, 그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해서 법의 절차를 따라 법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범하면 감옥 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이라는 건 대가예요. 죄를 짓는 건 자유지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죄도 큰 죄도 사망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는 건 갚는다 그 말이에요. 갚는다. 여러분, 그 물질 중에서도요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얀 옷에 어떤 것이 묻었어요. 절대 물로는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맞죠? 세탁비누로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강한 세제를 써도 안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 조금만 섞어서 그 옷에 조금만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세탁소 주인들은 잘 알죠? 그렇잖아요. 세탁소 주인들은 우리는 못 지우는 것도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물질을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싹 하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여러분, 죄는 울어도 안 되고, 그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 돈을 들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다만 죄 없는 피. 무슨 피요? 죄 없는 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갚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뭐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싹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아버지, 저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직 어리거든요. 얘가 지금 사업하면 금방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너 안 돼. 지금 안 돼. 너 더 배워야 돼. 더 커야 돼. 안 좋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큰 빚을 내가지고, 그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이제 그 큰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 빚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먼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주겠죠. 근데 큰 빚을 져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들 빚 갚으려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하나 팔고. 그죠? 예. 이 눈도 하나 팔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진 빚과 이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 빚쟁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먼 나라에 도망가 있는 그 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죠? 아버지가 네 빚을 다 갚았다. 돌아와라. 도망 다니지 말고 네 빚 깨끗이 다 갚아놨으니까 이제 와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면 된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 같은 구두쇠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 내 아버지 재산 다 아는데 그거 다 팔아도 내 빚 못 갚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 가면은 나 미워하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거짓말이야. 안 믿어. 나 안 가. 그리고 끝까지 안 돌아갔다고 해보죠. 아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재산 다 팔고, 그죠? 그 모든 희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인데 안 믿으면 그 아들한테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빚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다 갚았거든요. 이미 다 갚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복음, 가스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요, 보고 나면 허무해요. 허무해. 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잠깐 좀 심심한 시간 보내고 잠깐 감동 그런 드라마도 거의 없지만, 그러죠? 다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성경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드라마는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예요. 성경이 어떤 나라가 나와요? 세계사 속에 나와야 돼요. 성경 속에 어떤 지명이 나와요. 지도책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노아 홍수,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었어요? 아라랏산, 터키 국경 지방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속하기 위한 대구속의 드라마입니다. 모든 드라마 소설에는 엔딩이 있어요, 엔딩. 그러죠? 그래서 해피 엔딩, 새드 엔딩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엔딩이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해피 엔딩과 새드 엔딩.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붙들고 믿음에 이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깨닫고요, 중심에 통회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경우를 통해서건, 보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맞죠?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손발 못에 박힌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맞습니까? 내 죄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뭐예요? 소식이라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계셔요. 하셨어요? 이미 끝냈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기쁜 소식이죠. 맞죠? 구원하시려고 그 말은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말이죠. 그 말은 내 죄를 다 없이 하셨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몰랐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저도 몰랐다니까요. 열심히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죠? 난지 3일 만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수없이 교회 학교에서도 청년 때도 듣고 들었는데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또박또박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연결 가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그죠?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피를 흘려서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죠? 자, 불 좀 꺼주시죠. 자, 영상입니다만은 실제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영화니까 이게 그러지 실제로는요, 다 벌거벗기셨어요.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은 영상보다도 훨씬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요,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가 빌리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주함으로 사악한 죄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이제 길로 바뀌었네.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켰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기체일로 바뀌었네. 제 길로 바뀌었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잡았다니. 이분이 누군가요? 예, 만왕의 왕,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없애실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날 위해서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으신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이시는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불 좀 켜주시죠. 어저께 십계명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죄, 살인죄보다도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배 아프게 나서 다 키워놨는데요.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부모 없다 그러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미워하고 뭐 부모에게 못된 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니까. 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지금 여러분이 호흡 누가 주셔요? 신이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같이 해보시죠.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걸어올 힘 안 주시면 못 와요. 여러분 오늘 잠에 주무실 때요,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자는 사람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볼까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고 깨어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붙드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심장을 딱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거두시면 그날로 우리의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몸 한번 딱 쳐버리면 병상에 그대로 눕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림이니라. 그렇죠? 근데 말이 충돌이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왜 버리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버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같이 해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있어서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 누가 있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가 잠자는 동안 한 번도 눈도 안 띄고 그 자식 지켜보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이든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너무 예뻐가지고 잠자는데 한숨도 안 자고 너무 이뻐가지고 지켜보는 남편, 아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보셨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어요. 눈 깜짝할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는 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많이 경험했거든요. 과거에는 제 의에 넘쳐가지고 전했는데 저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올 텐데요. 내가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는데 피로써 뭐 했어요? 도말. 도말이 뭐예요? 도장공사, 페인트공사 그런 의미죠. 우리 교제실에 벽이 더러워가지고 몇 달 전에 우리 형제님들이 흰 페인트로 칠했죠. 그 전에는 막 낙서도 있고 더러웠는데 페인트 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뭐 했어요? 도말 지워버린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 그러죠. 브라질 선교사 김성준 선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청년 시절에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마존에 건너가서 브라질 선교사가 되신 분이죠.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네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도말한다는 거예요. 도말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놨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집 나간 자식, 부모 돈 훔쳐가지고 집 나간 자식,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틀려요. 아시죠? 그죠? 아들은 돈 때문에, 아버지 돈 훔쳐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그죠? 나 돌아가면 아버지 죽일 거야, 나. 아버지가 나 때릴 거야.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돌아도 안 돌아와요.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큰 줄은 알지 하나님의 사랑 큰 거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허물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죠. 여기는 누구예요? 그렇죠, 납니다. 저는 이거 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순창에서 사역할 때요, 순창의 1년에 약 70일 정도가 안개가 껴요. 순창에 유명한 게 뭐예요? 고추장. 한 70일 정도 안개가 껴요.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바로 옆에 임실의 고추가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러니까 숙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잖아요. 안개가 얼마나 진한지요. 1m, 2m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딱 뜨잖아요.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언제 안개가 꼈냐는 듯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죄를 안개 뭐 같죠? 사라진 같이. 우리 죄가 그 자욱한 안개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예수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기쁜 뭐예요?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가스펠.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 죄를요? 내 죄를, 세상 사람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시고 죽으셨는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진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예수님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은 순종했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 순종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죠.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대속의 죽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정적인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3일,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뭐예요? 소생. 근데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는데 이 사람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죠? 이거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진짜 부활하셨는데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뭐의 보증이에요? 부활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썩어질 몸이, 이런 연약한 몸이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이제 보세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막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죠? 조금만, 옛날에는 몇 시간씩 책 봐도요 끈떡 없었는데 조금만 책 보면요 막 이 어깨가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고요, 막 눈이 욱신거리고. 이 무슨 증거예요 지금? 예? 이 흙집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예요.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영상 보셨죠? 이 몸이 죽으면 뭐가 달게 먹어요? 구더기가. 첫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멸망할 세상,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려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죠? 이미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겁니까? 주의 백성에게 같이 해볼까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죄사함과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알면 되는 거예요. 뭘 아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맞죠? 하나님의 본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맞죠? 여러분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들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죄인. 뭐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로써 영원히 갚아 주셨죠? 죄를 깨끗이 해 주셨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그 사실을 사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같이 해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걸 알고 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안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맞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죠. 심판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그 말이에요. 죽는 날 어디 가는 날이에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예, 천국 가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 그죠? 그죠? 담대히 그리스도인들과 손잡고, 그죠?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부르시면. 내가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자, 이 부분은 내일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배우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여기 한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이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잘 보세요. 이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오늘까지만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또 오셔서 죽으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시에 들어가는 것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뭐예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언제요?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같이 볼까요?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없애주셨다는 이 복음의 비밀처럼 큰 비밀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행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죠? 7눈, 완전한 눈이에요. 전능자의 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 아담부터 모든 사람의 모든 이 땅의 죄악을 언제 제해요? 하루에. 예언하셨죠? 제하리라.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at land in one da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날 있어요, 없어요? 그날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셨어요, 안 없애셨어요? 없애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내일 말씀과 연결되는 그 연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조금 전에 배운 이 땅의 죄악을 언제요? 하루에 제하리라. One day.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at land in 뭐예요? One day. 하루에. 이 하루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뭐예요? 언약이 이것이라. 잘 보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 무슨 책이요?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옛 언약. 신약은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시고 피로 세운, 같이 해볼까요?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결혼식 하실 때 서로 약속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사람끼리 계약할 때 약속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계약서에 뭐가 있어요? 계약 내용이 있고 서로 사인하잖아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언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뭐 하면 돼요? 사인하시면 돼요. 사인이 뭐죠? 믿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예요? 기록하리라. 저희 죄와 볼법을 내가 다시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새 언약, 피 언약이에요. 이걸 어디다 기록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기록해요? 종이에다가. 그죠? 법적 효력이 있는 종이에다가 기록하고 공증하고 사인하고 그러죠? 그럼 계약이 성립돼요. 맞죠? 하나님은 이런 종이에다 기록해야 안 해요?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판에. 같이 해보시죠. 마음판. 이게 육의 신비라 그래요.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같이 해볼까요? 마음의 비석. 이런 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칼로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인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소시장 가보시죠. 소시장. 소 팔잖아요. 맨날 주인이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지워버리고 새 주인이
자기 도장을 볼에다 달고 가지고 소귀에다가 탁 찍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 믿음으로 동의하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의 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성령의 칼로 하나님이 새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이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요. 약속의 내용이 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성경이 약속의 책인데 무슨 약속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으셔요? 이미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들 핏값을 흘려서 정말 심판을 내려서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끝나버린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It is finished.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이미 죄에 대한 심판, 정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미 용서가 끝났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이것이 피의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근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니까요 죄가 더 깨달아져요. 구원받았는데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뭐 누구 조금 뭐 마음으로 뭐 조금 죄 지어도 뭐 죄라도 못 여겼는데, 이제는 조금만 내 마음에 노만 올라와도, 그죠? 어떤 뭐 작은 일로 뭐 집안에서 뭐 와이프와 조금만 다툼만 해도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지고, 너 화냈잖아, 너 노했잖아, 너 짜증냈잖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천사가 되고 막 죄성이 없어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맞죠? 나 지옥 갈 죄인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지. 맞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노도 올라오고, 그죠? 짜증도 나고 거친 말도 나오고 실수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라고. 근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이런 죄를 지을 줄 아시고 이 죄도 이미 담당하시고 피 흘려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속죄 일어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감사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이 틀림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계속 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그럼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영원한 속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회개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 이미 용서됐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자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뭐가 단절돼요?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징계가 임하고,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내일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배우실 거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같이 해보시죠. 복음, 기쁜 소식. 정확하게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오늘 복음에 관한 거 이제 한 20-30%밖에 못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요, 깊고 넓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의 그림자가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내일 주일날 오늘 못 전해드린 복음 말씀 또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셨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어졌다면. 예수님 우리 죄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셔요? 지옥? 예? 천국 가죠. 내일 살다가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조금 전에 뭐 배우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속죄. 예. 내일 내가 연약해서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그 죄도 미리 아시고 갚아 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혹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회개한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는 이미 없애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또 내일 못다 전해드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들 아시고 또 분명히 그 마음판에 이 복음의 말씀 새겨주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같은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